전도자가 다 되고 싶죠. 복음 가지고 조금만 복음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교회 헌신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아무나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반드시 체험할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말로만 복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진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서론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응답받을 상태가 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제천만 영하 한 16도, 18도 내일 내려간다더라고요. 부산에서 살았거나 서울 지방에 살았던 사람은 머리가 시려워서 모자를 쓰고 와야 돼. 우리는 제천 사람들은 18정도야 모자 안 써. 25도도 모자 안 쓰는데요. 근데 러시아 한 40도 되는 데 가면요, 모자 안 쓰면 골 얼어요, 골. 예. 우리 딸도 그렇고 황지경도 그렇고 머리 열까봐 모자 써. 그냥 웃겨갖고 제천 사람들 모자 안 써. 이 정도로 이게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 응답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좀 희미할 때, 복음이 약할 때, 그리고 믿음이 좀 약할 때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안 돼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막 몸부림쳐갖고 우리 남편이 잘 될 것 같으면 그 복음으로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응답받은 거지. 그렇죠? 그러나 제가 후에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건 있는데 먼저 응답받을 상태가 돼야 됩니다. 경제든 질병이든 가정이든 내 상태가 응답받을 상태가 돼야 돼요. 내 상태가 복음을 체험 못했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몰라. 그 문제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거부터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저는 진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고 우리 영상 보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체험이 안 되면 복음을 십수년 들어도 좀 계속해서 갈등 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응답받을 상태 뭐냐면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운명에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구원받아라.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12월 25일 오셨다. 맨날 12월 25일만 성탄절에 초코파이 먹으러 갔지 12월 25일이 누가 왔는지 신경도 안 써.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줄 아니까. 자, 왜 구원받아야 되죠? 죽었던 나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파괴되고 불신앙을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잖아요. 이 결과 인간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게 원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 아비막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세상 살면서도 엄청 고통스러워요. 힘들어. 진짜 내가 볼 때 진짜 인생이 힘들게 산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자, 이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야. 원죄 가지고 태어나지, 사단의 종되고 태어나지. 그리고 운명이 있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는 운명이 있어. 그게 뭐냐? 태어났죠. 출생. 그 다음에 살아가죠. 그 다음에 반드시 사람은 죽음 있죠.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 기다리죠. 그 뒤에 지옥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운명 기다리죠. 운명. 그 다음에 배경이 뭐예요? 마귀 종이죠.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가치를 모르고 자꾸 복음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아, 목사님 저 이거 알아요. 자, 이거 아는 거 칩시다. 안다고 치고, 100% 안다고 치고.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안 바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거든. 분주하잖아. 뭐 하려고? 다른 거 아니야. 일하려고 분주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생각이 너무 분주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묵상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니까. 우선순위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영하 지금 15도 16도 내려가고 모자 쓰고 나올 수밖에 없고, 골 올까봐, 골 떨어져 나갈까봐. 그리고 빙판길이야 제천. 그리고 오늘 예배 많이 빠졌잖아. 그거 다 이해하긴 하는데, 제가 모자를 썼다는 게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웃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말씀 예배, 모자 쓰고라도 외투 쓰고라도 파카 입고라도 예배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응답받지.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당연히 내게 줄 줄 아는데 네가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주리라.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기도 안 하면 안 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선순위 안 바꾸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다 걸려요.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자꾸 인생이 꼬이는 문제는 우선순위를 안 바꾸어. 굉장히 분주해. 생각이. 내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있는데, 먼저 할 게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말씀 예배 기도는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밥은 먹어야 되지. 우리가 3일만 굶어봐 남편 팔 뜯어 먹습니다. 그렇게라도 살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받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인간으로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2차원이라니까 지금. 세 번째는 뭐를 안 바꾸냐면 중심을 안 바꿔요. 내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이, 왜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서 불통된다는 거예요. 이 고집이 아집되어 완전 상처돼 있어요.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지 말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동기,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이 된 사람, 말은 교회 다닌다니까. 근데 교회 중심 아니라니까. 말은 전도하고 선교한다니까. 그런데 말만 한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교회 안 한다니까. 중심이 계산한다니까. 숫자하고 믿음하고 이꼬르예요. 자기 생각의 기준에는 11조를 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줄 모르면서 뻔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전도자 응답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응답은 따로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응답하고는 달라. 남 사람 살리고 사람을 제자로 찾고 전도자로 세우는 응답은 따로 있다니까. 내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면이 명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달려갈 길에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믿음? 나도 딴 데 가고 싶었어. 나도 딴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다른 거 하고 싶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고 선한 싸움에서 이 자리까지 왔어. 이 말이잖아. 그럼 바울이라고 좀 쉬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교회 와가지고 에베소에 전 다 뒤집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빌립보의 루디아 집,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집에 머물면서 교회하고 목회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이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 응답을, 이 천명을 받았잖아요. 그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은 여러분 다르지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이거 합해서 전도자의 일과 그 직무는 누구든지 하고 싶지만 아무나는 못해요. 뭐가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간추린 거예요. 나는 그 구원 받았어. 나는 복음 알아. 나는 그리스도 알아. 그런데 우선순위를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정신력이 따라옵니까? 내 우선순위가 완전히 결단되고 생명을 걸면 내가 예배가 안 되거나 내가 정신력이 안 따라오고 그게 되는 줄 압니까? 아니요. 내가 여기에 생을 걸었는데 다 따라오는 거지. 내 정신, 육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물질, 내 헌신, 내 기도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거 돼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그 중심이 욕심과 동기가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부분을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치유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있어지고 당당해지고 열등감, 비교식 상처에 그렇게 안 붙잡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한 사람이 열등감, 비교의식 엄청 많고 남 말하는 데 꼽히고 남 말하는 거 찍고 이래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할 말은 아니지만 보면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상황이 있잖아. 상황 속에 상황이라는 부분에 꼭 이 말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카톡에 한 1400명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고 작게는 10몇 명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그 분위기에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러면 될 것을 참 그런 것들은 좀 팀사의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14년 반의 기간이 있었겠지만 어떤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속에서 깨달은 게 있겠고, 도망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겠고, 감옥 가면서 깨달은 게 있겠고, 퇴장을 맞으면서 깨달은 게 있겠고, 풍랑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겠고,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동기와 내 욕심이 내려지면서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부분이 진짜 이 복음이 체험되어서 그 사람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절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목사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터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만이라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때문에. 왜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안 나에게, 복음을 깨달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내 생각과 내 기준, 그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지도록 하시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경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시고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문제 속에만 보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메시지라고 들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하는 메시지라고 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김봉환 목사가 하는 메시지라고 듣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지 않고 자기를 깐다 안 깐다 친다 안 친다 듣기 싫다 안 듣기 싫다 이렇게 들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2주간의 목사님 세워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정도 돼야 조금 그 사람 치유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절대 계획 찾아야죠. 왜 우리 집안에 잘 살게 하지 이런 문제가 터지게 해요? 복음을 깨달으라고. 복음 체험하라고. 진짜 그 문제가 네 문제인 것 같지? 지금 그 문제가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고 경제 문제가 같아? 아니요. 이 세 가지 복음 속에서 나오는 나의 삶이 안 되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정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걸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이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몇십 년 믿었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어. 제가 27살 때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복음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 믿더라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왜? 내 문제, 하나님하고 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복음으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하나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됩니까? 그래놓고 복음이면 맨날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해결이란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것도 복음이라 해야 되고 저것도 복음이라 해야 돼.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해결이 된 걸 알지요.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기도라야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걸요. 여러분 문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해결되면 더 큰 문제 와요. 솔직히 말해서. 상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게 현실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도 아니고, 내 성격, 성품, 인격, 내 가정, 개인, 가문 배경, 태어난 내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지만 내 상황, 내 현실, 내 문제에 자꾸 복음이 개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과 그 경제와 그 어려움 이런 거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보냈고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실패하고 없고 문제가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복음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고 내가 정말 누리는 게 복음인가? 내가 정말로 죽겠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실까? 진짜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면 좀 애매하고, 제가 지금 뭐 다른 말씀 못드리니 좀 애매모호해요. 인생이 애매모호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이 뭐냐면, 괜찮아요. 지경이 니가 그럴 수도, 다 나간다. 물통 들었어요. 영상물. 자, 괜찮아요. 자, 보세요. 선한 싸움이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서 다 찾아내세요. 말씀을 딱 듣고 가가지고 우리의 사명과 내 사명과 맞나? 우리 교회 사명과 내 사명이 맞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300제자, 300중지자, 300지교회와 30 믹션 클럽과 내 기도가 맞나? 이거부터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사명이 오기는 천부당 만부당의 일이고, 홀로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란 말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이 들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상태를 들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두 번째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아이로 비교할게요. 내 아이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의무는 아니죠. 맞아요? 계속 돈 달라는 게 아버지의 의무예요? 그럼 자식의 의무는 뭐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오고 순종하고, 다 맞는 말은 아니겠죠. 부모가 문화적 차이와 어떤 배움의 차이가 많겠지만은, 부모가 얘기하는, 자식이 얘기할 때는 경험상 이렇게 살았는데 라떼는 말고, 나는 네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돈을 계속 쓰는, 이게 돈을 계속 받아가서 그럼 올바르게 쓰면 아버지가 더 줄 수 있는데 계속 돈을 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할게요. 신자라고 하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신자 중에요, 11조 안 내는 사람 많죠. 그럼 그걸로 얘기할게요, 편하게. 그럼 부인이 볼 때 계속 남편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걸 안 한다. 그럼 부인이 영적 싸움해야지, 영적 싸움해야지. 이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제가 영적으로 틀리고 어둠이니까 흑암이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팀 사역 응답을 받으란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팀 사역이란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잘못된 오해와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이라고 말씀으로 쭉 묵상되어지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이 왜 응답 못 받는지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 가만히 보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나를 보죠. 그러면 여러분 자꾸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들이 있죠.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모든 답을 내리란 말은 여러분이 여기서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으로 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알아요. 나, 상대방. 이때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팀사역이 돼야 돼요. 예배를 전혀 안 돼요. 예배가 전혀 안 되고 11조 헌금 자기 계산도 막 살아요. 흑암이지, 목사님 말대로 어둠이지. 이게 아니라 팀사역. 브리실라가 아굴라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초청해서 얼마나 팀사역을 했는지 잘했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아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되는 그 문제가 네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뭔가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이끼가 딱 껴있다니까요. 그게 통로예요, 통로. 그 사람을 계속 보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간절함과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고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팀사역 응답을, 팀사역에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한다며요.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우리 자녀는 팀사역 응답이 받아야죠. 불신자 나가서 애들 나가서 팀사역 한다며요. 팀사역의 응답이 뭐예요? 내게 있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맞도록 당신이 진짜 구원받고 당신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중심, 오늘 이 세 가지가 제대로 팀사역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맞죠? 계속 경제 무너지는 거 보면서 허강 꺾고 애들 그대로 따라요. 한 사람이라도 팀사입니다. 반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요 한 번은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야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하세요. 홀로 다락방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 상태 쭉 들어가 보세요. 시간표를 줘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만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팀사역이 해야 돼요. 왜? 늦지 않도록.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쓸 필요 없지. 복음인데 뭐, 그리스도인데 뭐, 구원받았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뭐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에 이 말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오실, 재림주로 심판하고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말씀 전하고 있는데 뭐.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뭐라냐?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걸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알지만 조금 더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이 좀, 디모데가 어렸으니까 바울이 붙잡혀가고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쯤 돼서 또 디모데가 흔들릴 때쯤 됐을 때 바울이 편지한 거 아니겠어요? 복음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내도 돼.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서 때가 이른다. 디모데야, 네 시대를 봐라. 시대를 봐. 그리고 네 지금 사람들의 문제, 그거 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야.
때가 이르러 시간표가 올 거야. 그때가 언제 오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 너희들이 말씀을 안 들어, 복음을 안 들어. 그때서야 너희들이 알아. 아, 오직 복음 아니면 이 사람 바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 하느냐? 복음 전해.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나와. 목사님 나오래. 그건 팀 사역 아니야. 그것도 팀 사역이긴 하다. 그거 알아들으면 나오면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스승으로 안 두고, 목사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안 두고, 스승을 많이 두고, 뭐 오만 지식은 다 쌓고, 그러면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이란 말은요, 막 핍박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믿음 지킨 저 바보들 저거 막 이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돈이나 벌지. 눈 오는데 무슨 빙판길에 무슨 예배를 나가 이러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게 막 믿음을 지켜라.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볼 때 그게 고난 같니? 아니야. 전도자 일을 하면 내 직무를 하라. 여기서 전도자 일과 직무는 무슨 뜻할까요? 전도자의 일과 목회자 일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여러분 직분에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전도자의 일과 내 직무를 다해라. 맞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팀사역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팀사역 전도 이거 말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못할 거면 영상을 보여주시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되란 말은요,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여러분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이 무슨 주막집도 아니고 계속 초청해가지고 술 파티하는, 그게 주막집이지 집입니까? 그게 술 없으면 못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돈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까? 여자 없으면 못 사는 게 그게 인생이냐고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그 불쌍한 인생, 그 정신문제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일에 뭔가에 생각을 하는 시간과 내 일에 대해서 내 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내 업에 대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전문성의 응답 전문교회예요. 그냥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갔다가 뭐 몸 아프고 피곤하고 약 먹고 자고, 그게 전문성입니까? 내 일이 전도와 무슨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일이 얼마나 복음과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일이 얼마나 선교와 관계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내 일이 성공되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내 일에 성공해야지. 내가 식당 일을 해도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성공하고 뭐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로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진짜 이게 전문성 응답이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돈 120만 원 100만 원 받아도 이게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관계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사람이 1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되면 1000만 원 1억짜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짜리 인생이 계속 1000만 원짜리 인생이 되리란 법이 아무도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 사례비의 월급에 여러분이 거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업무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목회자다, 여러분이 사업가다, 여러분이 직장다니다, 거기에 진짜로 나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에게 중심과 복음 전도 선교에 내 인생 걸리면 진짜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앞에서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자꾸 여러분 현실에 도취돼가지고 막 잡혀가지고 그거 진짜 복음 사람 아니에요. 그거 사단에 잡힌 거죠. 마지막 5번째요. 현장 응답 받으셔야 돼요. 현장 응답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여기다 30 미션 클럽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300 제자, 300 지교회, 300 중직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그릇 준비하라니까요.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그릇 되겠다 안 되겠다는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죠. 말도 행동도 틀려져요. 말이 나쁘면은 그릇 안 됩니까? 아,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보면 그릇 되는 사람의, 제목 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좀 커요. 달라요.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뱉거나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뭐 남의 말을 하거나 남의 뭐 험담하거나 뭐 뒷담화가 별로 안 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걸 다 알아줘요. 오늘 맞는 것도 내일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틀린 것도 오늘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인도 우선순위 좀 인도 좀 이렇게 받으면 좀 이렇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모임들에 대해서 신물이 좀 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만남들이 그렇게 있으면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만 마칠게요. 제가 복음을 탁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제가 모임이 얼마나 많았냐. 하여튼 회라는 회 조직에 다 총무였어. 뭐 탁구에 볼링에 당구에 무슨 뭐 산악회 뭐 소풍이란 소풍 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증인이긴 하지만 제가 이 복음을 받고 홀로 다락방이라는 말씀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은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편지 구원의 길 내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직장에서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이렇게 하다가 너무 멀어갖고 보따리 싸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우리 매형교회인데 들어가서 합숙 갔다 와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복음 편지 읽으려 하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이거 하는데도 내 얘기고 3과 내 얘기고 4과 하는데 내 얘기고 그러다 6과 하는데 탁 다락방이 탁 열렸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모든 모임 맨날 저녁마다 놀러가고 막 술자리 다니고 막 했던 그 모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이상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왜? 나는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여서 와야 돼. 그 사람들 그게 낙인데 싸움하고 낙이고 싸움해가지고 안 하고 갯돈 안 돼가지고 그러고 막 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으로 집어넣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잘 되던 집이 좀 망해집니까? 그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그게 복음이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막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나 때문에 안 되던 집도 나 때문에 되어져 가는 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되어지게 만드는 제자가 되길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승리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우리 합심해서